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하오니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 말씀을 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무슨 날인 줄 아시죠? 주님의 성령을 사모하는 그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같이 이 예배에 동참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비가 지금도 오고 있습니까? 네. 우리 강도사님 들어오실 때 보니까 비닐봉지를 쓰고 들어오시길래 저는 롯데 야구 응원 온 줄 알았습니다. 제가 새벽마다 이렇게 말씀을 읽고 이렇게 묵상하고 글을 적어 온 지가 벌써 좀 오래 돼버린 것 같네요. 시간이 얼마나 많이 간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이 부족한 사람이 어떤 단 한 페이지도 글을 적어 가지고 올린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전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의 은총, 특별히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는 은혜가 아니었다면 제가 오늘까지 930번의 글을 적을 수가 없겠죠. 저로서는 감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감당하게끔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 평생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내주하심에 붙들려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고 이겨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 주일 저는 예배에서 설교 마치는 시간이 제 기억으로는 10시 40분이 채 안 됐는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제가 말씀을 전할 때는 항상 11시죠. 11시 50분에서 1, 2분 더 추가가 되는 그 분량으로 이렇게 설교를 해왔는데 그러니까 11시 50분 전에는 거의 마친 적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난 주일은 거의 말씀을 마칠 무렵이 11시 40분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거죠. 그날 새벽에 글자를 적은 양도 이렇게 적지가 않았는데 평일 새벽에 제가 글을 어느 정도 분량을 적냐면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주보 용지 있죠? 그 주보 용지를 A4 용지라고 합니다. A4 용지 2장 반을 매일 새벽에 2장 반 이상을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일은 몇 장을 적느냐? 4장에서 5장을 적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은 5장을 넘어 6장 가까이 글을 적었는데 그것도 글자 사이즈가 어느 정도 사이즈냐면 글자 크기가 10입니다. 여러분 글자 크기 10이라면 여러분의 주보의 뒷면에 보시면 경조비 우리 지출란에 보면 경조비 나간 데 보면 그 조그만하게 김갑순 갈로 열고 되어 있는 거 있죠. 그 김갑순 집사님 이름이 그 글자 사이즈가 글자가 10입니다. 그 정도 양으로 매일 A4지 2장 반을 적고 주일은 5장 정도를 적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글자 사이즈 10 정도면 우리 성도님들이 잘 보이는 분도 있겠지만은 보이지 않는 분도 있겠죠. 주보에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글자가 13이라고 하는 사이즈의 글자인데요. 저는 매일 글자 크기 10의 크기의 글자를 이렇게 지난 주일은 6장 정도를 적었단 말입니다. 그것도 전주에 장례식장까지 다녀온 후에
피곤한 몸이었는데 또 지난주일 오후는 신강교회의 헌신 예배에 또 전할 내용까지 우리 교회 예배 시 전할 말씀과 두 군데의 말씀을 전할 양의 모든 양을 합치면 A4지 우리 주보 용지의 10장이 넘는 그런 분량이죠. 볼펜으로 만약에 꾹꾹 눌러서 글을 적었다면 손도 제법 아플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컴퓨터 자판으로 글을 적으니 힘의 분산이 여러 손가락으로 나뉘어지게 되니까 그나마 쉬운 겁니다. 하지만 아직도 글자를 적는데 저는 이 10손가락 전부 다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손가락을 이렇게 완전히 10손가락을 다 사용하지는 않고 일부 손가락을 사용하여 글자를 적기 때문에 일명 독수리 타법으로 이렇게 글자를 적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젊은 대학생들의 타이핑 수준에 비하면 저는 훨씬 못 미치는 속도란 말입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요, 제가 글자를 적는 것은 제 머리에서 생각을 정리해가지고 생각을 정리해서 적어 나가는 게 제 머리가 빠르고 손이 늦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막 밀릴 건데, 그런데 감사한 것은 제 머리가 그만큼 좋지가 않으니까 그걸 정리해 가지고 이렇게 머릿속에서 정리해서 적어 나가는데 제가 생각하는 머릿속에서 정리하는 속도와 그리고 글자를 타이핑하는 속도가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한 거예요. 더 빠를 필요도 없고 딱 제 머리 분량만큼 그렇게 되니까 이것도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뭐 빨리 못 타이핑을 빨리 못 친다고 해서 뭐 아무것도 어떤 뭐 못한다고 그렇게 자책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될 수 있으면 10손가락을 다 사용해 가지고 이렇게 글자를 써보려고 하지만은 요게 짧단 말입니다. 새끼 손가락은 짧으니까 자판을 누르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미 저는 제 손가락이 가는 대로 타이핑을 하는데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독수리 수준은 조금 넘어선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글자를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머릿속에서 생각했던 것을 정리하면서 글자로 옮기는 그 시간의 갭이 차이가 나지가 않으니까 감사한 거예요. 만약에 머리는 빨리 적을 글자를 이야기를 하고 적어 나가는데 손은 따라주지 못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은 머리도 그다지 빨리 글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손이 다 적고 머리를 기다리는 것도 아니니 감사하겠지요. 지난 월요일 날 수박을 심는데 무로수를 찔러 넣는 사람은 캄보디아 국적의 남편분이고 수박모를 놓는 사람은 캄보디아 국적의 이렇게 부인이 되는 사람인데요. 이 부부가 물을 이렇게 찔러 넣는 속도와 모를 놓는 속도가 딱 맞는 거예요. 얼마나 빨리 또 타이밍이 두 분이 참 잘 맞춰 가지고 이렇게 놓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그 캄보디아 그 국적의 모를 놓는 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혼자 하면 허리가 아프니까 둘이서 하라고 했더만은 걔한테고 혼자 하겠다는 거예요. 걔한테고 혼자 한다는 게 굳이 혼자 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 동네 아주머니들은 절대 혼자 안 놀려고 합니다. 현역에서 일하는 분들이 전부 일흔을 넘어서 또 그렇게 허리가 아프니 모를 놓는 일들이 힘이 들거든요. 전부 따라가면서 복토하는 것은 빵 하나 차고 따라가면서 하니까 쉬우니까 복토하려고 그러지 수박모를 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 안 놓으려고 하는데 이 캄보디아 아주머니는요 혼자서 수박모 4,500개를 다 놓은 거죠. 아마 엊그제 우리 권사님 밭에도 혼자 다 놓았을 겁니다. 아, 둘이 나왔어요. 제가 잘못 짚었네. 하여튼 제 이 교회 밭하고 우리 김병훈 할머니 밭에 거기에 그 양의 이 모를 그래서 혼자서 전부 다 놨는데 캄보디아 국적의 이 부부가 모를 찔러 넣고 이렇게 하니까 태국 아주머니들이 틀려도 뭐 그냥 이야기 들으면 되지. 태국 아주머니들이 그 따라오면서 복토를 하는 거예요. 뭐 태국 사람들이 놓으면 어떻고 뭐 캄보디아 사람이 복토를 하면 어떻습니까? 내용이 그렇다는 거죠. 뭐 어쨌든 한국과 태국과 캄보디아 아주 글로벌하게 수박을 심었다는 거 아닙니까? 자,
우리의 예배도 오늘 새벽에 글을 적으면서 우리의 예배도 아주 글로벌한 예배가 다국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안 되더라도 머리로는 꿈을 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아도 머리로 꿈을 꾸면 하나님께서는 꿈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자, 나는 안 된다는 말을 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안 된다는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저는 오늘 찬송을 인도하다가 제가 생각하는 속도와 반주기의 속도가 같아야 되는데 이 반주기가 때로는 저를 당황스럽게 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좀 빨리 가야 되는데 말이야. 박수는 빨리 나오는데 반주기는 빨리 해도 빨리 안 가는 거예요. 분위기를 반주기가 다 망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반주자가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주님, 반주자를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안 되더라도 며칠 전에 서울의 원일교회 장로님이 목사님, 우리 교회가 그랜드 피아노를 사고 우리 교회에 쓰던 거를 목사님 교회에 보내드리고 싶은데 그럼 그러시라고 했는데 속으로는 반주자가 없는데 피아노만 또 가져오면 뭐하노? 주님, 이왕이면 반주자까지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지금 당장 안 되더라도 기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80이 넘어도 꿈을 꿔야 되고 90이 넘었어도 되는 말을 해야 되고 100살이 넘어도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도 그렇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자꾸 듣고 자꾸 봐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박구랑의 우비로는 왜 줍니까? 여러분들이 저보다 박사 아닙니까? 우비로를 왜 줍니까? 권사님 잘 되라고. 잘 되라고. 그 너무 일상적인 답인 것 같아. 네? 세상에 제가요 지금 여기 우리 임기교회 와가지고 설교하는데 평소에는 꾸벅꾸벅 잘 안 줍니다. 예, 주는 분이 간혹 한두 분이 있는데 딴 교회에서 오신 분들이. 그런데 농사 이야기하면 막 눈이 초롱초롱 빛나는 거예요. 그냥 다 자기가 전문가라는 거예요. 우비료를 왜 줍니까? 권사님 말씀처럼 잘 자라게 하기 위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주는 건 맞죠. 자,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심어놓은 작물의 뿌리에 좀 건접하게 우비료를 줌으로 말미암아 식물이 좀 더 건강하고 튼튼하게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자라가게 하기 위함이죠. 자,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우리 농촌의 농법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은 걸음을 펴놓은 밭과 같습니다. 자, 정리를 해봅시다. 교회에 나오는 것은 걸음을 펴놓는 밭과 같다는 것. 여러분 성경을 보고 설교를 듣는 것은 밭고랑에 우비료를 직접 투입시켜 최대한 건강하고 잘 자라게 하고 더 많은 수익을 바라면서 투입을 시키는 거겠죠. 제가 그동안에 밭에 심어놓고는 온 동네 집수리해 준다고 돌아다니고 또 건축해 준다고 돌아다니고 그러다가 약 칠 때쯤이면 한두 번 치다가 밖으로 또 돌아다녔기에 농사가 제대로 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늘 새벽에 글을 적다가 깨달았습니다. 한 교회의 수준은 담임 목사의 수준을 넘어설 수 없다는 것. 제가 심어만 놓고 온 데 돌아다니며 오지랖 넓은 짓은 혼자 다 하다 보니 그것도 봉사라는 명목으로 그래 하다 보니 정작 내 농사는 안 되더라 이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에 발만 들었다 놓았지 온 세상 일은 전부 다 신경 다 쓰고 다니다 보면 정작 내 신앙의 농사는 안 되더라 이겁니다. 인정이 되십니까? 여러분 고추에 한번 단접병이 오면 그 고추는 뽑아내 던져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단접병이 올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뽑아내야 다른 고추에 병이 옮기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단저가 온 고추를 뽑아내지요. 하지만 교회는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단저가 와도 병든 성도를 우리 주님은 뽑아내지 않습니다. 주님은 기다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다려주는 곳입니다. 교회는 병든 자를 내치는 곳이 아니라 뽑아내 던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기다려주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마냥 기다리기만 하면 마냥 시간만 보내면 추수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수박을 심어 놓고 흙골에 비닐까지 다 깔아 놓으니 이제 수박 농사를 다 한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까지 한 것은 시작에 불과한 겁니다. 다 이렇게 뭐 비닐까지 깔아 놓으니 뭐 다인 것 같아도요, 이제 수박 원순을 자라고 나면 새 순을 받게 되고, 그러면 정신없이 이 순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정신없이 순이 마구마구 나오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가 아니라 지금부터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이 이런 거 있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주님의 크신 은혜지만 지금부터가 중요한 겁니다. 과거에 우리가 얼마나 기도했고 한국교회가 뜨거웠지만 지금의 한국교회가 어디 그런 뜨거움이 있고 그런 열정이 과거의 모습에 반의 반도 못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한 것은 시작에 불과한 것이죠. 지금부터가 중요한 겁니다. 엊그제 아내 김전도사와 같은 경주 김씨 상촌공파, 일명 오빠라고 하는 목사님이 영주에서 오셨습니다. 이 부부가 오셨는데 목사님은 7대째 예수를 믿는 집안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몇 대째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당대. 우리 김준호사는 4대, 그 목사님은 7대랍니다. 저로서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7대 집안. 이야,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예수 7대 아니라 1000대 만대 집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자, 역시나 예수 잘 믿는 가정의 은혜는요, 남다른 겁니다. 이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목사님은 딸을 이렇게 키우면서 고등학교 다닐 때 이미 온갖 효도를 다 받았다는 거예요. 이 딸아이가 수능을 치는데 영어 하나 틀리고 수학 하나 틀렸다는 거예요. 근데 다 만점 받은 사람도 있는데 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다 만점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영어 하나 수학 틀리고 이 딸아이가 어디를 갔냐면 경희대 재수해가지고 경희대 한의대를 갔는데요. 그런데 세상에 경희대 한의대에 걸리고 나니까 학원에서 돈 1000몇십만 원을 주더랍니다. 왜 줬을까요? 학원 홍보용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재수하던 학원에서 서울의 한 한의대에 합격하고 나니까 그렇게 돈 1000만 원 넘는 돈을 주는데 저는 우리도 그래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세상적으로도 잘 되고 영적으로도 잘 돼가지고 교회 홍보용으로 복음 전도용으로 그래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거 생각하고 자꾸 이런 거 꿈꾸고 그러면서 날마다 자신에게 영적인 영양분을, 자꾸 신앙적 영양분을 공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에 먹고 마시는 문제에 있어서 기적을 행하신 것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서를 보시면요, 주님이 여러 많은 기적을 행했는데 그 중에 먹고 마심의 문제의 기적을 굉장히 많이 행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뿐 아닙니다. 구약 성경을 보더라도 먹는 거 마시는 거, 물이 있어서 도무지 마실 수가 없을 때에 마라의 썬물을 달게 하셨던 사건도 먹고 마심의 문제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왜 먹고 마시는 문제에 기적을 많이 행하셨을까? 먹고 마심의 문제는요, 인간 생활과 가장 밀접한 부분 아닙니까? 오늘 누가복음 9장 10절에 봅시다. 9장 10절 말씀에 우리가 같이 읽어봅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자, 여러분, 예수님은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제자들에게 보고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9절 뭐라고요? 읽습니다. 따로 베세다라 하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보고를 들으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만 따로 데리고 오붓한 시간을 가지고 싶었던 것인지 성경은 따로라는 말씀을 사용하고 있죠. 따로 제자들만 데리고 어디로요? 베세다로 가셨다는 거죠. 자, 베세다라는 동네는요, 주님께서 왜 그 동네에 가시려고 했는지
그 이유는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기적을 많이 행하셨지만은 회개하지 않은 동네가 벳세다고, 그런 어떤 벳세다는요, 뭔가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던 동네가 벳세다라는 그런 동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와 빌립의 고향이기도 한 그 동네. 성경은 왜 제자들만 따로 이곳에 데리고 간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 않아서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은 그리 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자, 그런데 11절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어떤 반전요?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자, 10절의 말씀에 의하면 따로 벳세다로 제자들만 데리고 갔는데 11절에는 반전이 뭐라고요?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여기에 경상도 말로 우째 알고 따라온 거. 우째 알고 따라온 거요. 자, 그리고 그 뒤에 문장을 또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자, 오늘 여기에서 이 문장에서 우리는 참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요. 주님께서 영접하사. 여러분, 외국에서 중요한 대사가 오거나 국빈이 왔을 때에 그럴 때에 영접한다, 영빈관으로 모셔서 영접한다, 이런 말씀을 쓰는데요. 지금 제자들만 데리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가시고 싶었던 주님의 일행을 무리가 꼽사리가 끼는 겁니다. 저 같으면 어쨌을까요? 지금은 우리끼리 좀 워크샵을 해야 되니 너희들은 동네 가서 좀 기다리라고, 그렇게 저 같으면 이야기하겠는데, 어쨌든 돌려보내는 까닭으로 돌려보내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을 것 같은데 주님께서는 다릅니다. 어떻게 해요? 영접하사, 그들을 영접하사. 그냥 만남이 아니라, 그냥 그들을 만났다, 대했다, 이것이 아니라 무엇이라는 단어요? 영접이라는 단어. 여러분, 성경은 왜 이 단어로 기록을 했을까? 물론 그 다음 문장에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 문장이 무엇입니까? 영접하셔서 무엇을 하고 싶은 겁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알고 따라온 사람들을 주님께서는요, 무엇하기 위해서 영접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고 병 고칠 자를 고치기 위해서 그들을 영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주님께서, 만왕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을 영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는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뵐 때 아련한다, 맞이한다, 영접한다, 이런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신데 오히려 주님께서 초청하지 않는 불청객 무리를 영접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사실 자체가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주님께서 하신 영접은 의도하신 영접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영접인 것입니다. 그들이 알고 따라온 것도 사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아직은 미미하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 궁금하고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어떤 궁금한 것도 우리가 많이 가져야 되겠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궁금증을 많이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목적이 여러분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인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윤 집사님, 최 집사님 잘 들으세요. 오늘 새벽에 제가 글을 적다가 이래 적었습니다. 멀리 용인서 여기까지 길이 어딘데 단순히 고추 몇 포기 심고 감자 몇 포기 심고 강냉이 몇 포기 심으려고 여기 내려온 것 아닙니다. 단순히 감자라면 강냉이라면 그냥 그 내려오는 비용으로 한두 번 내려오는 비용으로 1년 먹고 살 감자 다 살 수 있을 겁니다. 단순히 공기 좋은데 살고 싶은 문제라면 그 돈으로 공기청정기 좋은 거 사면 얼마든지 공기 좋은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요 오늘 그렇게 단지 그것이 목적이라면요
우리는 다른 선택을 해야 되겠죠.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모임의 목적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함인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당번이고 누가 식사 당번이고 그게 아니라 어떤 분은 밥하는 것으로, 어떤 분은 청소하는 것으로, 어떤 분은 다른 봉사하는 것으로, 어떤 모양이든 저와 여러분들의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하려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지만은 영접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주님의 섬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단순히 예배 1시간 드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1시간의 예배를 드리는 과정에서 주님의 서비스, 주님의 섬김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이고, 우리의 서비스가 주님 앞에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다른 단어도 물론 있겠지만은 저는 예배를 영어에 우리가 서비스 한다고 할 때 그 서비스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서비스를 드리는 것이 예배이고, 또 사람에게 서비스를 드리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듣고 싶어 해야 되고, 그래야 고침이 일어나는 것이고, 결국에는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까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확실히 침노하는 자의, 적극적인 자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찾아와 주시지 않으면 쫓아가는 그런 열정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왕이신 주님께서 영접해 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것밖에 없다는 것,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다는 것은 빈곤을 의미합니다. 지금 부족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무리는 얼마나 모였습니까? 14절에 남자가 한 5,000명 됨이러라. 자, 남자만 5,000명 되는, 그러면 많은 목사님들이 그죠, 4인 가족 기준으로 얼마가 된다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4인 가족까지는 알 필요는 없고, 남자만 5,000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상황, 5,000명이 먹기에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요, 경상도 말로 택도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 절대 빈곤, 먹을 것을 사지 않고는 도무지 방법이 없다. 남자만 5,000명 되니까 이런 상황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절대적인 빈곤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방법은 14절에 어떻게 역사합니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주님에게는 방법이 다 있는 거예요. 때를 지어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에 16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17절 같이요.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오늘 이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먹고 남음이 있는 풍성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은 바로 이것입니다. 절대 빈곤의 상황이지만은, 절대 부족의 상황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먹고 남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절대 약함, 절대 병듦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일은 우리 모두를 절대 강함으로 인도하시는 것이고, 절대 강건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선포하노니 절대 약함이 절대 강함이 될지니라. 현재 병듦이 절대 나음으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귀 안 들린 문이 들려지게 하시고, 병든 심령이 고쳐지고, 부정한 입술이 긍정적인 입술로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연약한 무릎으로 인해서 고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허리로 인해서 고생하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박예숙 집사님 어깨가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 연약한 어깨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정말 긴가민가에서 벗어나 오직 성령의 사람이 될지어다. 항상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의 고백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이 눈으로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긴가민가의 신앙을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내일도 이번 성령 강림 주일만 우리가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매번 성령을 사모하며 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옥교회에 계시다가 임지를 옮겨갔던 대곡교회에 계셨던 박양수 목사님,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제가 소개했던 병원에서 수술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사모님이 되게 뭐라 했습니다. 어찌 목사가 기도하지 않고 수술만 하냐고, 막 수술을 그렇게 하겠냐고. 물론 저는 수술 2번 해서 저는 믿음이 더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요 정말 아프고 힘들 때는요 잠시 한 발자국 걷는 것조차, 침대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조차도 힘이 든데, 그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수술 날짜는 다 잡아놨지만은 사모님은 극구 반대였습니다. 우리 하은이가 목사님 신전 운동을 해보세요. 그렇게 하고 이렇게 신전 운동하고 그런데 어느 날 나아졌어요. 여러분요, 저도 어깨가 너무 아팠지만은 하나님요, 이 어깨 강단에서 내가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는 선포했던 게, 나는 병원 안 가고 그냥 하나님 고쳐주기를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했는데, 돌아서서는 아프니까 어떻다고 했다고요? 강단에서 할 말이 따로 있고 나는 수술을 해야 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믿음으로 구하면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병든 자를 어떻게 해요? 곧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병 고칠 자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선포되어지는 말씀 속에 내가 들어가고 내가 그 말씀에 붙잡힌 바 되면 하나님은 오늘도 회복의 역사를 이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여러분 그냥 주일이기 때문에 아니라 오늘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예배를 드리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봉사를 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 중에 우리 첫곡교회 목사님 어머니께서 93세 일기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옥방교회 목사님께서 제 조문을 갔는데, 조문을 간 그 자리에서 목사님 동생과 옥방교회 박 목사님이 둘이는 만 하다가 한참을 이렇게 본 거예요. 이 목사님께서, 옥방교회 목사님께서 캐나다에서 15년 전에 있을 때에 그 교회에서 첫곡교회 목사님 동생이 참 목사님을 잘 섬겨주고 참 그렇게 했는데, 15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누나가 섬기는 교회에 이웃, 이 같은 시찰에 목사님으로 조문을 와서 서로 만나게 될지는 누가 알았습니까? 캐나다에 있을 때 참 또 주님의 사랑으로 그 동생 집사님이 참 잘 섬겼던 거예요. 세월이 지나서 15년 뒤에 장례식장에서 그렇게 만나게 될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평소에 좋은 유대 관계, 믿음으로 잘 지내고 그것이 이렇게 반가운데, 이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서 믿음 생활 잘하다가 천국에서 만나면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우스갯소리지만은 천국에서 어떤 성도님이 식당에 갔는데 그랬답니다. 장로님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근데 장로님이 왜 지금 여기서 서빙을 하고 계십니까? 장로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 땅에 있을 때에 많이 섬기지를 못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 서빙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장로님 보고 나니까 목사님 너무너무 생각이 나가지고, 장로님 목사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은 배달 갔습니다. 다른 이야기지만 이렇게 웃어주니까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 배달 안 가려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배달 안 가시려면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월삭 예배 드린다 할 때 월삭 예배 열심히 나오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아멘도 없네. 역시 저와 여러분들은요, 제가 우리 교회가 힘이 나요. 재미가 있어요. 목회하는 교회가 재미있어야지 다른 교회 가서 설교하는데 막 신나고 재미나면 안 되는 거예요. 지난주 예배 드리러 갔다가 제가 막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아무리 웃기는 이야기를 해도 전 마치 찬송을 이렇게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무리 웃긴 이야기를 해도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하는 같은 그런 느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요동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발버둥을 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뜨겁게 역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이 그래야 재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 김명인 강도사님, 제가 오늘 다 늦게 들어오신데 박수 치자니까 제일 좋아하시는 분이 우리 김명인 강도사님이시요. 얼마나 저를 뜨거워야 돼요. 박수 치는 것도 뜨겁게 예수를 뜨겁게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계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에 5천 명을 먹인 이 사건은 사복음서에 전부 다 나오는데, 주님은 우리의 일상과 가장 밀접한 자리에서 많은 기적을 행한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마음이 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의 시간에도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여 우리는 정말 초대교회에 임했던 그 강력한 성령의 임재하심을, 그 역사하심을 우리 모두도 누릴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지승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의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정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드려진 모든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의 남은 인생의 삶 가운데서, 여정 가운데서 늘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 가운데 붙들려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물질을 통하여 생명 살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세워가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생각하고 꿈꾸고 그것을 또 이루고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평생 살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성령 감림 주일로 같이 우리 예배를 드렸습니다. 늘 성령을 사모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양음악회가요 6월 10일 7시에 봉화군민회관에 있습니다. 그동안은 뭐 사연이 없다고 그런 분들 오고 그랬는데 이번에는요 예수 잘 믿는 CCM 가수들이 옵니다. 제가 늘 생각하기를 봉화군 기독교 연합회 예양음악회를 하는데 왜 자꾸 세상 안 믿는 가수만 불러와가지고 하노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유명한 CCM 가수들도 여러분들이 오니까요 경품도 추첨한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뭐 한다고요? 서기로 섬기고 있잖아요. 근데 서기 목사님 교회는 아무도 안 오는 이러면 또 제가 체면이 막 팍 서겠죠.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셔서 이렇게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강구를 적지 못했는데 이제 6월 1일은 월상 예배로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꼭 기도하는 자리에 서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